오늘 아침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설 연휴지만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10명 정도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제 가서 자기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두 가지 언약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모여 사는 곳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그 모여 있는 그 10명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막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인지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예수 선생님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버려진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는데 가는 중에 나와버렸어요. 가는 중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몸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잘 읽고 계세요? 저도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성경 한 장씩 몇 장씩 이렇게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명이든 또 자녀와 함께 부부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1장부터 뭐 3장까지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일치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씀이요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원어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그 어원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이너마이트에다가 불을 붙이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폭발해요. 거기에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빠져야 돼요. 말씀 스스로 역사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운동을 펴면 반드시 치유 일어납니다. 자, 2번째로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입니다. 이제 10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다 나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그런데 10명이 가던 중에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이켜 갔던 겁니다. 9명은 나으니까 그냥 뭐 제사장한테 달려갔든지 아니 형제 자매 자기 집으로 갔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예수께로 갔다.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신의 인간 제사장, 자기 마을에 있던 그 제사장들한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한테 제사장은 그 자기들이 있는 그 마을에 있던 그 제사장, 그들한테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그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는 누구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사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큰 소리로. 그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치유하니까 감사가 넘치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께. 막 제사장한테 가서 아유 감사하네요. 부모한테 가서 감사해요 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콕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이유는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 사람이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냥 깨끗하게 육신적인 치유는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 진정한 근본 문제에서 해방은 저는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근본 치유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8절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돌아온 그 한 사람한테만 적용됐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한테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는 그 돌아온 그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단순히 내 육신적인 질병 치유받으려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요? 이 기복신앙,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무릎 꿇고 거기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래 잘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진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 한 사람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이방인. 여기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 그랬어요.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캠프팀이 지금 콜롬비아, 페루 전도 캠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 다 버려진 땅, 관심도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또 고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 운동, 또 복음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 다민족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10명인데 그 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 지난 메시지 말씀 중에도 이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라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라는 메시지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즉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으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올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페루 전도 캠프 있습니다. 계속 빛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다민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숨겨진 한 사람, 그 제자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 한 사람을 살릴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